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능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소제목은요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마가복음 9장을 치고 헉 했어요. 왜 마가복음 9장이 여기 들어있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이 책 저 주석을 다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9장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요일이 다가오고 토요일이 다가오니까 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번 주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셔야 되나. 근데 또 그래도 다음 주가 또 오면 또 어쨌든 마가복음 9장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받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우리 김 집사님 기도가 오래 준비하셨고 은혜가 됐냐고 했냐면 들어보면 얼마나 그 애쓰고 정성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번 마가복음 9장도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데 제가 짧아가지고 많은 게 부족해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은요,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아, 그렇구나.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당황했던 것처럼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게 뭐 약 35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마가복음이 70년도에 기록이 됐으니까 최소 마가복음은 35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45년, 그리고 요한복음은 80년대에 기록했으니까 55년 정도 이렇게. 여러분 지난달이 4월이잖아요. 4월 1일 날 집사님 점심에 뭐 메뉴 드셨어요? 그날 무슨 일이 혹시 있는지 기억나세요? 4월 달에 통틀어서 뭐 딱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 있나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우리 집사님의 저 반응이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되게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예 기억이 안 나던가 기억이 왜곡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처럼 메모를 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쫓아다녀도 뭐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그분은 능력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가물가물하고 이게 이거였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나?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현찰이니까 사람들은 베드로 제자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그나마 살아있을 때는 물론 야고보도 먼저 순교하고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순교하고 제자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 때 마가 교회, 마가 공동체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다고요? 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되고 또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이 살아있으면 몇 마디 해주면 되는데 많이 살아남지도 않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70명, 120명 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나바의 생질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등을 지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도 복음을 전도해도 이게 안 맞는 수가 있어서 그 시대에는 이제 교회들이 조금씩 지역에 따라 또 신학적인 생각에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거에 따라 이제 교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 교회도 있고 누가 교회도 있고 또 이방인 교회도 있고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교회들이 이렇게 있었었어요. 자, 제가 그 어렸을 때 주일날 제가 금속교회 출신입니다. 금속교회를 다녔는데 하루는 제 친구가 다른 옆교회를 간다고 해서 왜 옆교회 가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다고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 나이지만 그 오후 예배 때 그 아이가 그 오후 예배 가는 걸 제가 쫓아갔어요. 왜 쫓아가냐면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려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하려고. 참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기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오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새로 오는 줄 알고 연필도 주고 뭘 주고 그걸 들고 집에를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 본사님이 딱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야. 생전 안 빠지는 애가 교회를 안 왔으니까 전화를 하신 거야. 저는 그걸 몰랐죠. 근데 어머니가 알고 물어보는 거야. 너 교회 갔다 왔니? 그랬을 때 제가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도 못 채고 네 갔다 왔어요. 그런 거야. 물론 갔다 왔죠. 이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를 갔다 왔죠.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 갔었니?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갔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물론 제가 그런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어머니는 한 번도 태어나서 제가 어머니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저한테 욕 한 번 안 하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문을 잠그라고 그랬어요. 그때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때리는 적이 없으니까 제가 문을 잠고 갔대요. 와, 그날 한 30분은 맞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오후 예배나 다른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이제 맞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가는데 막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그날따라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예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저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속으로 와, 나 엄청 두드러 맞았고 오늘 교회에 왔는데 이거 뭐야?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오늘 나가 교회들이 나가 그 예배를 드리러 와서 보니까 숫자가 많지도 않고 교회에 지금 막 분란이 생긴 거예요. 분란이. 그 분란이 뭔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두들겨 맞아서 교회 왔는데 재미없는 것처럼 그 많은 교회 중에 이제 마가 공동체에 왔는데 교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움이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 앉아보세요. 그 이제 마가교회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이 앉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뭐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비슷한 일이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지금 뭐 아수라장이 돼가는 마가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마가복음 9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마가복음의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50점짜리 정도 답이었어요. 뭐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혼내요. 원해 보면 예수님한테 호통친다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베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게.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하나님이 사시는 그 능력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근데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너희들이 표현으로서는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런 것을 알았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본능으로 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땅에는 죄가 통치하고 마귀가 통치하고 악한 것이 통치해서 손 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권능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음으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이 권능이 십자가라고. 이거를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8장 하반절과 마가복음 9장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등장을 시킵니다. 진짜 이 변화산에 이 세 사람이 갔고, 그 사건을 왜 끄집어내냐고 하면, 베드로를 주축으로, 그 다음에 야고보는 순교했고, 또 요한은 또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 교회도 있고 마가 공동체도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은혜와 평강교회는 작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 왔는데 그냥 은혜도 안 되고 막 교인들이 치고받고 막 싸우네. 와, 저 베드로가 목회하는 야고보의 그 제자들이, 요한이 목회하는 저 교회는 너무 대단하네. 이 마가교회 공동체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자기 교회에서 은혜는 안 받고 베드로 교회, 야고보 교회, 요한 교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대단한 것 같은데, 마가복음 8장 후반절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라,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 승천하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제자들이 살아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수준이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게, 야, 변화산 사건 봐라. 자, 오늘 변화산 보면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옷,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빨 수 없는 그 흰색. 제가 그 환상 중에 천사의 옷을 보니까요, 하얀색인데 은빛이 나고 반짝반짝하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엘샤 알죠?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얼마나 더 화려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환상 속에서 그걸 보고도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하신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다니고, 또 진짜 이 변화된 모습을 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빼새기는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과 얘기를 해요.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모습 1, 그 다음에 엘리야 나타나고 모세 나타났으니까,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들을 부리시는구나. 증거 2.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이 보면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절대 안 잃어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5절에 다 의도되어 있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우리로 번역하면 선생님. 지금 베드로는 눈으로 보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랍비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겠대요. 예수님 사시고 모세 살고 엘리야 살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베드로 교회, 야고보 교회, 요한 교회가 대단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뭐 불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봐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자기들이 뭔 소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십자가 진다니까 못 지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야고보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뭐가 있고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문득 둘러보니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직 예수만이 답인 거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살아 계셨대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지. 베드로 교회, 요한 교회, 야고보의 교회 가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야, 저 큰 교회 가면 뭐가 있는 것 같고 저 교회 가면 내가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기 맛있죠? 좋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달 동안 제가 고기를 사드릴 테니까 도전해 보실 분. 물론 기본적으로 목사님마다 말씀의 능력이 다르고 영역이 다른 걸 인정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하신 거 인정해요. 근데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어디를 가서 내가 바뀔 것이라고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교회를 목회하는 마가가 여러분들 저 베드로 교회, 저 순복음 교회, 무슨 교회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지. 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교회 가면 뭐가 있을까? 이 마가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마가 목사님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마가복음 9장은 얼마나 지금 피 튀기는 그 현장인 거죠. 근데 그런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12절에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근데 뭐 예수님 아무리 쫓아다니고 측근이라고 해도 이걸 모르는 거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8절까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마가 교회도 오직 예수만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귀신 들린 아이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두 얘기가 짬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을 가져다가 마가가 오늘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학교 강의실이라면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튼 이 과거의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면 3명의 제자 말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러면 12에서 3 빼면 몇 명이에요? 9명이죠.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기다렸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고 엘리야도 봤고 모세도 봤고 그 봤고 파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세 사람과 엘리야도 못 봤고 모세도 못 봤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못 봤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지금 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하냐고 오직 예수만 변화산에서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이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못하래요. 말을 못하래. 말 못한 귀신을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안수를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옛날 같았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이 귀신의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9명의 제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마가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받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뭐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도 못 쫓아내는 거야. 못 쫓아내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변론했다라고 그래요. 말로 안 되니까 16절에도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필요가 없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나쁜 예화인데요. 이 예화는 좋은 예화는 아닌데 그냥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가다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저희 저 시골에 살 때 보면 꼭 그 약주 한 잔씩 하시면 어르신들이 그냥 런닝 막 먹고 막 그 싸움 하시는데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생각에 그냥 싸우고 누가 센지 약한지 해결하면 되는데 꼭 너 죽는다. 내가 옛날에 태권도 했다. 너 한 주먹권도 안 되고 저쪽 사람이 야 나 해병대 나와서 아니 30분 동안 싸우지도 진짜로 안 싸우고 말로 막 싸우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뭐예요? 싸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때리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제 능력이 없으니까 말로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개하잖아요. 진짜 나오니까 잘해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옛날에 내가 그랬고 옛날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결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느냐. 우리 마가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즉답을 하면 되는데 이 얘기는 귀신 쫓아낸 얘기를 하면서 마가 교회의 문제를 치유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예수님, 어떤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베드로 교회 가고 야고보 교회, 요한 교회 가고 또 다른 9명의 제자들 교회 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교회가 작다고 베드로 교회 뺏기고 뭐 야고보 교회 뺏기고 9명 교회 뺏긴다고 너무 속상하지 마. 너 나를 믿지. 믿는 사람들은 28절에 원어에는 기도라고 돼 있지 않고 기도 안에서라고 돼 있더라고. 헬라어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 안에서 기도해. 기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 교회가 작고 교인들을 뺏기고 다른 교회 가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기도 안에 다 있어. 네. 지금 너희 공동체의 문제는 예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의 기억이 흐릿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기도해. 기도 안에서 예수를 잡아. 그럼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 그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랬을 때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내가 흔들렸을 때 예수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뭐가 안 된다. 그럼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돼요. 뭐가 안 풀린다. 뭐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는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기도라고 하는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기도 안에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요. 기도 안 할 때는 악한 것들이 안 건드려. 근데 기도하면요. 꼭 사람이나 환경이나 별 주위의 것들이 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괴롭혀가지고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영적인 작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 내가 기도했더니 꼭 공격하는구나 아는 순간 그놈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내게 능력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악한 것아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되고 능력도 쌓이게 되고 괴롭히지도 않으니까 양손에 떡 쥐고 한 입씩 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몽고한다 그러면 옆 사람이 와가지고 물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달릴게요. 자, 근데 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냐? 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누가 크냐라고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은 현찰이 없어. 다 약서고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서고음을 하나씩 주셨는데 그 약서고음의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이제 약서고음을 현찰로 바꾸는 순간에 효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든지 그 동그라미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님 깨웠어. 무슨 소리야? 아침마다 나 예수님 세수시켰어? 무슨 소리야? 나는 돈깨를 맡았어. 무슨 소리야? 맨날 밥 같은 거 얻으러 갈 때 내가 갔었어? 자기의 공로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섬기는 건요 세수물 떠다주고 예수님 발 닦아주는 게 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다. 이것을 잘 아는 게 예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수단당하고 고난당하셔야만 했어요? 나 살리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누구 살리려고? 이건 모르고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 되면 나는 저기 그 헤브론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아, 나는 길갈에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뒤에 있는 그 배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지금 너희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35절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얘기가 왜 그랬어요? 마가 교회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 부려먹는 거야. 물도와 밥도와 뭐와 다 떠와.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들이 뒷짐지고 이렇게 가면서 청년들 가면 불러요. 제가 겪었습니다. 그럼 청년이 장로님 안녕하세요. 왜 그러면 톡으로 주석. 휴지가 이제 통로에 떨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청년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분반 공부하러 가는 아이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톡으로 주석.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 답답하니까 이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진짜야? 네. 끝나고 남아야 코패는 사람 감사해요. 우리 짠다고 그런다. 저 빼고 전 그렇지 않고 정답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권사님이. 백권사님이요? 그러면 저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말고 진짜 예수를 이해했으면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마가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위기가 섬기지 않는 것이다. 뒷짐지고 턱으로 휴지 좀 주소.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37절에 보면 36절 37절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림 언어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합니다. 이 영접이 뭐예요? 여기 누가 마가 교회인가요? 네. 왜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새로 이사 왔는데요. 여기 좀 나가면 안 될까요? 아우 안 되겠어. 우리 교회하고 수준이 안 맞아. 아우 안 되겠어. 마가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 이거를 지금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는데 마가 교회가 변질된 이 모습을 보고 마가가 너무 답답해서 옛날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게요. 여러분 말고 그냥 다 대중적으로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십니까? 집에 오니까 화장실이 어디고 내가 어딨냐고 막 그러던데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우리 사이 닮았다고 막 그러고. 많이 배운 거 의미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이 손에 피가 다 터지니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 못 배웠고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 차별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1000만 원만 10,000원짜리로
100개, 1000개인가요? 1000개가 1000만원인가요? 그거 집에다 딱 갖다 놔봐. 그때부터 별 생각이 뭘 살까, 뭘 사 먹을까, 여행을 갈까, 별 생각이 다 들다가 어떤 사람이 20만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 왜? 20만원이 없어서 큰일 난데. 그러면 속으로 사람이 20만원이 없네. 이게 우리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마가복음은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을 전공을 하려다가 요한계시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마가에서 누가로 바꾸고 누가에서 요한으로 보다 보니까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꼭 공동체에서 문제를 삼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꼭 지옥에 던진다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4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는 교인이 오고 교회에서 서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45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옥에 던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 이미 마가복음 우리 지나간 마가복음에 한 번 또 나왔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꼭 딱 얘기해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물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도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지만 마가 교회에서는 사람에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걸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마가 교회가 귀신 들린 말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숨어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있는 것을 말 못하게 하는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교회는 있지만, 교회는 세워졌지만, 목사부터 전도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못하는 이런 교회에 뭐가 필요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 안에 능력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하지 말 것이 있다. 뭐가 있느냐?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말고 제발 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사람이 섬기게 된다. 그리고 교회에 좀 가난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제발 쫓아내지 말고 그 사람들 섬겨라.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예수님 섬기는 것이다. 50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첫사랑으로 그 뜨거웠던 예수님 사랑 소금 맛 잊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화목이라고 그랬어요. 화목. 화목은 뭐예요? 둘 다 참아줄 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참아주고 한 사람이 안 참아주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사랑은 참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교회를 통하여서 마가 공동체를 통해서 9장에 제발 도토리 키대기 하지 말고 좀 싸우지 말고 기도하고 참고 사랑합시다 하고 마가복음 9장이 끝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 마가복음에 대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또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